10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상이한 그런 궁극적인 운명의 대조를 통해서 그 마지막이 허무한 악인의 길이 아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의인의 길을 따라갈 것과 의인과 악인의 일에 대한 한 쌍의 대조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그 차이점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맞게 될 그 운명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미래에 대한 식견과 안목,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양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안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의인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불안과 두려움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축복과 근심이 동시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세상에 불을 모으고 쌓고 지키는 데에는 많은 근심과 불안이 따릅니다.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불을 모으고 쌓기 위해서 많은 불의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 욕망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외견상 같은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서 불을 누리는 사람, 그런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의 참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수고함으로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에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강물에 물 한 동이를 더한다 해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비를 내린다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늘과 땅이 열려 비가 내리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우리의 수고가 더해져 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이렇게 주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어주시는 만큼의 복과 같은 크기의 근심, 걱정, 염려 동시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악을 낙으로 삼는다는 것, 인간의 우리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되는 본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따라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두 인생이 세상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자의 삶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상반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의인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 영원한 기초를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를 둘 수 있게 해주십니다. 25절 말씀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회오리 바람이 아무리 거슬지라도 그 복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에게도 회오리 바람은 반드시 다가오지만 그 바람이 의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회오리 바람이 의인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의인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굳건함을 영원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고발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영원한 기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풀무불 어떤 것보다 더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협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결코 흔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호와의 복은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영원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말합니다. 이제 땅과 관련된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는 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땅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결코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한 번 임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처소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줍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회역을 말한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의인의 입술이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기쁘다 라는 이 말 원어의 의미는 연락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만으로 국한시키기보다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의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만 연락이 되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영역에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간직하는 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더불어 누리는, 그래서 더 커지는 축복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초를 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다 이루게 해 주시며 불안과 두려움이 축복과 근심이 동시에 임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은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주시는 그런 복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을 통해서 더 기쁨을 누리며 더 많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면서 또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